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20년 이상 기다려서 이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얻어서 10대가 될 때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애정과 관심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또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 이렇게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가서. 근데 그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의 5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향긋한 제사로 올려드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또 아들을 잡으려고 아들과 같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사건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 했으니까 아들을 줬지, 하나님이 손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못 줬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이해하기 힘든 강도 높은,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수준과 내 믿음의 수준 또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는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 순종을 무언의 압박으로 요구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끝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원 덕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병원에 들려서 이 나병 환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제가 소록도에는 가보지 못해서 그 나병 환자가 모여있는 마을은 인생에 처음 이제 방문을 했던 시점이었죠. 이제 코가 없고 귀가 없고 피부도 조금 지저분하시고 이제 마스크를 쓰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이렇게 전염시키거나 또 오염을 될까봐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얼굴이 형태가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휠체어를 끌어서 이렇게 병실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오른쪽 다리가 없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 그 후원해 주신 물품으로 과자나 수건이나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글로 딱 쓰고, 밑에 또 영어로 God loves you 딱 멋있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태국말로 벌써 까먹었네요. 태국말로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멋있게 딱 썼어요. 그리고 막 기대를 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과자 봉투를 받고 그걸 딱 태국말로 읽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이 있지 않겠나. 근데 감동이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는 왜 이렇게 나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또 이튿날 3일날 이제 트럭을 탈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그렇게 무식하게 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비 쫄딱 맞아가면서 젊은 청년들은 신이 났더라고요. 여자 청년 3명이 제일 위험한 트럭을 탔거든요. 잡을 데가 없는 무슨 영화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가지고요.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산속 깊은 곳까지 가서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려서 소수민족들, 예수 믿는 소수민족들을 이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특송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수건, 또 파스, 구충제, 과자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소수민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수민족들은 사회법보다 그 부족들의 관습,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족의 무당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신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을 믿게 되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동네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죠. 추방을 당해서 도로 바로 옆에 집을 짓고 흙이 날리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떨어지고 소음, 먼지 이런 곳에서 네 가족, 두 가족, 세 가족이 따로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고 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고, 예수 믿어서 부족에서 추방당한 소수 민족들이 있고, 예수 믿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현지인 사역 부부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렵거나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나름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 또 나의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더 큰 걸 요구하신다, 너무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와 설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바라시는 곳까지 가는 과정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외모가 예뻐가지고 이집트 왕이 또 데리고 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또 취할까 두려워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일들도 있었고, 또 시간이 기다리고 5년, 10년, 15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한 명 있었거든요.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고,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뒤에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님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보면 또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묶어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 너무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진입하는 초입에서 1절 말씀 중간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하시려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스스로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2명이 있고 또 자녀들을 많이 키워 오셨고 또 손주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어린 자녀, 저는 그렇게는 잘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퇴근할 때마다 검은색 봉다리에다가 뭐 사탕이며 뭐 초콜릿이며 또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콜라며 이런 걸 잔뜩 싸와서 아이들한테 갖다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그죠? 오늘도 갖다 주고 내일도 갖다 주고 그 다음날도 갖다 주면 아마 아이들은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쩌면 눈치 빠른 친구는 그 대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날도 문을 열고 검은 봉지를 딱 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것을 쳐다보고 있죠? 아빠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아빠의 검은 봉투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빠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 2 딸아이가 나를 기다린 건가, 아니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투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빠가 이제 좀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검은 봉투를 안 들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역시나 그날도 또 2 딸아이가 문 앞에 딱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요. 무엇을 사왔을까? 어제는 콜라가 없었으니까 아마 오늘은 콜라가 있을 거야. 아니, 아빠가 콜라를 계속 사줬으니까 오늘은 제로 콜라가 있을 거야.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삐삐삐삐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2 손에 봉투가 없고 2 팔을 쫙 벌려서 아이들을 껴안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충분히 가시죠? 세상 무너지는 표정으로, 혹시나 아빠가 대문 밖에 다시 숨겨놓고 온 건 아닌가 싶은 아주 세상 무너지는 표정으로,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빠를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가 말이야,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그랬어. 너희들을 테스트 해본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장에서나 가정의 입장에서나 아빠의 입장에서나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빠가 말이야,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너희들이 아빠를 좋아하는지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빠가 테스트했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그렇구나, 선물보다는 아빠를 더 사랑하지요 라고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선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무기력감이 아마 먼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망을 했다고 해서, 또는 아빠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선물을 절대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일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을 또 사들고 올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해서 그날부터 아이들이 자라나는 평생 동안 아빠 퇴근한 날 선물은 없어. 이것만큼 나쁜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실망을 해도 선물을 줘야 아빠겠지요. 대답이 틀려도
선물을 줘야 아빠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하고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뭐 학생과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기업의 사장과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더를 내리는 사람과 오더를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은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시험하시고라는 단어로만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가정의 가장이 퇴근하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는지를 시험할 때는 과자 2봉다리만 사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 사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실 때는 과자 2봉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아들을, 죄송해요, 조금 잔인하게 표현할게요, 태워 죽여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태워서 죽이고 그 탄 냄새가 향기롭게 내 코끝에 스치면 내 그때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험하려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 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도 순종이라는 범주 안에 넣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는 순종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절이 어때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교회가 왜 많이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40대,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까요?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1박 2일, 이전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련회 가면 기본이 2박 3일이었잖아요. 그리고 3박 4일로 갔던 기억도 나요. 월화수 2박 3일로 가고 조금 열정 있는 교회는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주일 월화수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기도하고 잠을 자야지 다음날 또 수련회를 하는데 자라고 얘기해도 안 자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끝날 때쯤 되면 막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또 교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수련회 가려면 2박 3일은 꿈도 못 꿉니다. 1박 2일도 정말 힘들어요. 당일치기로 하는 데도 많고요. 뭐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예배하기 힘들고 왜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왜 유독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게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본문의 내용과 전개 그리고 결말까지 우리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 지점에 주목하면서 순종의 지경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렵지 않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럼 왜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에 관해서 아도나이 간열돼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 1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와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깊이 관계하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족장시대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귀겠다라는 거예요. 관련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약속도 주고 그 약속도 이루고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고 그 사이에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겠다라는 선포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의미가 되었다 라는 그 한 구절처럼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때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25년의 일 중에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자기 와이프의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까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1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17절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면 아브라함이 낙심합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낙심할 만하죠, 그죠?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3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듬뿍 담아서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가지잖아요. 21장에 나오는데요. 그 21장의 첫 번째 구절
21장 1절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관련된 분,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과 애정,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퇴근 후에 매일같이 선물을 사오는 아빠, 생일날에 용돈을 보내주시는 아빠, 필요에 따라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는 아빠와 같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와라면 순종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를 주잖아요. 잠시 안 주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한 말을 지키시잖아요. 어쨌든 다음날,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양손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던 내용은 신앙과 믿음과 순종의 지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죠.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내 믿음의 지경, 내 신앙의 지경, 순종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너에게 복을 안 주겠다. 그래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겠다. 아내 사라를 지켜주고 너의 가정을 보호해 주겠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환난과 역경이 너를 삼킬 것이고 너의 아내와 너의 가정은 지킴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순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실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딱 느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선포하고 다짐할 때는요, 개업하면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폐업하면 감사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면요, 자녀가 성공하면요, 감사원금 뭘 못 드리겠어요, 그죠? 뭐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드리겠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드릴 수 있지요. 자녀가 실패하면요, 감사원금 못 드립니다.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올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면요, 육신과 정신이 혼미할 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을걸요. 안 될걸요. 예수 믿어도 낫지 않은 질병, 예수 믿어서 쫓겨난 소수민족들, 그래도 엘로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는가? 그들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들었기에 응원하러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서요, 칼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당황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엘로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손을 높이 들었더니 엘로힘 하나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감교회 모든 가정에 믿음의 순종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3번 부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기업을 지켜주고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너무 놀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3번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대라고 추측을 해요. 14살, 15살 정도로 추측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고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10대에서 30대까지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110세가 훨씬 훌쩍 넓은 노인이 혈기왕성한 10대, 손과 발을 어찌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진이는 힘이 그렇게 막 센 것 같진 않은데요, 둘째가 힘이 셉니다.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아요. 너무 세요.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10대의 그 혈기왕성한 그 남자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번쩍 들어가지고 제단 위에 턱하니 얹혀놔야 되는데 그 노인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많은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아들 이삭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짐승처럼 죽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순종에는 동역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강도 높은 순종의 요구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좌우를 바라보세요. 그걸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셔서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거를 딱 양옆을 쳐다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짐승처럼 죽는 데에 동의하고 순종했던 이삭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과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 한 2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아멘.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 엘로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곁에서 묵묵히 모리아 땅까지 3일을 함께 걸어가 준, 기꺼이 손과 발을 내어준 아들이다 믿음의 동력자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눈을 들어 양옆을 보시면 손을 맞잡고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